두 주간에 걸쳐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작년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설교 본문은 같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또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3면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바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말씀 노트 공간으로 준비를 했고, 4면에는 목장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목장 성경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적절하게 잘 참고하셔서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루키입니다.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키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이삭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집사님으로 하여금 귀한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또 전하며 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에 나누고 비우고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는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룻기로 왔습니다. 이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과 여인들을 전시하는 히브리 문화를 생각할 때 룻은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 한 권의 이름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경우에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던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가 임방에 바름으로 살게 되었던 그 장면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오버랩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루키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룻기 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헌신을 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하는 매우 교훈적인 해피엔딩 스토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메시지는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속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도저히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자였으나 속량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책이기도 합니다.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룻기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모두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개념인데요.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고엘입니다. 고엘은 친척이라는 뜻인데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친척으로서 행동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친척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고엘의 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그 내용을 5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 그를 종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 경우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 주어야 하며 땅의 원래 주인인 형제는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값을 치르고 다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돈이 없어 땅을 다시 살 수 없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척은 그 형제의 죄값을 치를 의무를 진다. 반대로 형제가 피해를 받았으나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친척이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넷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째,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의 순으로 남겨진 미망인과 계대 결혼을 하여 그 가문이 존속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고엘은 상황과 그 역할에 따라 보복자 또는 기업 물을 자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척이라지만 내 재산과 내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대신 보상해주고 또 보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룻기에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진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영웅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여서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 책임까지도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 성경에서는 사사 시대를 온넬부터 삼손까지,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 매우 뚜렷합니다. 1년의 절반은 건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우기입니다. 건기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질 때에 처음 내리는 비는 이른 비요, 우기가 끝날 즈음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비들이 때를 따라 내리는 기후인데, 이 흉년이 든 것을 보면 일반적인 자연재해 현상으로 보기보다 사사기 당시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다 하는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할 때에는 온갖 재앙과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흉년은 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계이자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영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지명의 그 뜻은 빵집, 떡집입니다. 이 떡집이라 떡이 많아야 할 그곳에 떡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기근이 오고 징계가 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 약속의 땅을 미련 없이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유업인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흉년이 오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냥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뜻이지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잘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대할 때마다 흥하려고 하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 해보려고 해서나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잘 먹여 살려보겠다, 잘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포부를 가진 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그 슬픔을 뒤로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으로 하여금 모압 여자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새롭고 살만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에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는 아니 고향 베들레헴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고 살겠다고 떠나온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인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와 함께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마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 그 이름의 뜻은 쓰다입니다. 쓰다. 원래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인데 자신의 인생의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할 때에 막 기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흉년이 왔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나를 망하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흉년의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라는 그 흉년의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먹고 살 궁리를 하느라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인생의 모든 순간, 특별히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미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린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의욕도 소망도 없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무지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베들레헴으로부터, 고향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에서 돌보시사, 돌보다 하는 이 말은 기억하다, 찾아오다, 보살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거기에 그 베들레헴, 흉년을 만났던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하였더라라는 그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죄악은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자격 없는 그 백성들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 중에 있던 자기 백성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길을 났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길에서 모압 여인들이었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인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잘 섬겨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그대로 복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후에 며느리들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요, 소망도 다 끊어진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길을 가거라 하는 거지요. 이런 장면을 볼 때 나오미와 며느리들 간에 사이가 참 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인생을 새롭게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며느리들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루스의 선택인데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루스의 선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말에 결국 두 며느리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달랐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했습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인 오르바는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붙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너의 동서처럼 너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하지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에 보면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르바가 그의 가족에게 돌아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민족과 종교에게 돌아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중반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저 내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압 민족이죠, 그 민족과 종교를 버리고 떠나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룻이 선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압 땅에는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방 신들만 가득하였을 그 땅에서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였을까요? 아마도 룻은 모압 땅에서 오직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룻의 고백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나오미의 모습이 룻에게 도전이 되었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흉년을 겪고 있는 암울한 이 때에 원하는 대로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 없는 답답한 이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모임인 것을 말할 때에 다 함께 한 공간에 모일 수 없는 이 때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은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와 가정이 자녀들의 교회입니다. 작은 목자와 부목자는 목원들에게 부천삼락교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천삼락교회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의 믿음이 귀감이 될 만큼 정말 탁월하고 대단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이 나오미의 믿음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예배를 잘 드렸더라, 기도를 많이 하였더라, 또 전도에 남다른 열심을 보였더라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중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텅 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룻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순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그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세울 만한 믿음도 신앙 간증도 성공도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반이 넘도록 예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귀찮고 싫고 이제 피하게 되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와서 힘들어지는 가운데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 집사님 주변에서 하나님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해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집사님 부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막상 그렇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거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돕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돕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나오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죽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의 잃어버린 그 베들레헴 땅을 대신 사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의 죽은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대신하여서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며느리 룻과 결혼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을 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다 버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신웅입니다. 저희 집안에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김신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살아가는 겁니다. 족보에서 저희 이름은 지워지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홍길동이라는 그 이름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보아스가 이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줍니다. 룻과 결혼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보아스인데 보아스 이름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말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도 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되고 엘리멜렉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서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가 룻기에서는 명사로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에서는 동사로 속량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 속량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의 빈손에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이 처참한 일을 당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버리면서까지 속량하시고 기업을 물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가문을 책임지고 룻과 결혼하기를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아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어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렵고 음란하고 처참했을 때, 영적인 어둠이 깊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가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여 텅 비어버린 인생, 더 이상 그 어떤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 친히 찾아오셔서 기업을 무르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힘들고 지쳐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함께 찬양하지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다시 한번 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는 하소연이 나올 만한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왠지 놓아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환경으로 인하여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인생의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흉년의 때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기업물을 짜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